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지는 없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몰랐으면은 내 마음에 어떠한 내적인 갈등도 없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이 안에 우리의 그 싸우는 모습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또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 서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궂은 날씨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이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 우리 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상처들이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 있으시는 분들은 가정이라는 그 안에서 배우자와 또는 자녀들 사이에서 용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죠. 또 뭐 싱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한테 한번 가서 살아계신 분들 여쭤보세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근데 그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장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죠. 자녀를 기르시고 또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 주변과의 이제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용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용서한 척하고 살아가요. 괜찮은 척,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깊숙이 묻어두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때에 하면서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들 다 꺼내가지고 막 상대에게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낳을 때 그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 때 잘해야 된다. 평생 간다. 잘못한 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용서한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 안에 그게 상처가 분노로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또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정말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실제적인 질문을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랍비 선생들을 통해서 그 유대교 경전을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을 받는데, 유대교 랍비들은요,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세 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3번이 넘어갔다, 4번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가차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7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여러분 3번 이상 용서하실 수 있죠. 한 7번까지 괜찮지 않아요? 어쩌면 베드로랑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차라리 묻지나 말을 걸. 7번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490번이요. 77에 49죠. 7번씩 70번을 하라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다가 5번까지 용서했고 100번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10번까지 했다가 까먹을 것 같아요. 다시 490번 용서하라는 거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걸 셀 수도 없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490번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끝까지 참으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어느 정도의 빚을 졌냐면요. 그 유대교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은 문헌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로마로 가는 세금이 1년에 1000달란트였대요. 10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는 곱하기 10이잖아요. 1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그래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 그 세금을 어떤 한 사람이 빚진 거예요. 한 사람이. 전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한 사람이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다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 기록에 보면은 이 노예 3만 명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노예 3만 명이에요. 그런데 뭐 자녀, 자식, 아내까지 해봤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을 빚진 거예요. 자신과 아내, 자녀들 모두 노예로 팔려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간청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갚으리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단지 기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간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갚아요? 그런데 왕의 그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에요. 왕은 이 사람에게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던 걸로 해줍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탕감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없던 걸로 왕이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용서는요,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forgive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용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걸 경험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반성문 10장 써. 화장실 청소 일주일간 해. 또는 이거 해.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용서를 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당신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런 소리 해봐.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용서는 하는데 조건이 항상 붙어요. 우리의 용서에는. 그래서 우리의 용서에는요,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가 이해하고 진정성 어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든지 뭘 하든지 진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이게 좀 반성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걸 느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나? 용서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전혀 완전히 다른 용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놓아 주었다, 떠나 보내게 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가게 하다, 풀어주다,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그냥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떠나가게 합니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 사람은 왕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그 왕은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만 내가 많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고 내가 이 손해를 어떻게 메꿀 수 없는 걸 알지만 용서하는 거, 그냥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내 안에서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고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나를 오히려 수고롭게 했고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마지막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글씨만,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예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첫 번째로 그 용서의 감정은요,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로 고스란히 자리를 잡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실수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상처를 입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심해져서 엄청난 무서운 폭발력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육체의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도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도 평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빨리 보내지 않으면요, 이 상처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번지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더 비참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온갖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질 뿐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결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살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 그 말씀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만이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이 돈을 빌려주던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만났을 때의 모습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달려들었어요. 그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빚을 갚아라 호통을 치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없던 걸로 하는 그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100데나리온은요 1년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300일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빌린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어쩌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를 가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어쩌보면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하면은 티는 안 내지라도 또는 마음속으로는 그거 봐. 이렇게 드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의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잘 와닿지 않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같이 실어놨어요. 예수님께서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나에게 어떤 금전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그걸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결코 쉬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왜 그거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슬퍼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죠. 그 전에 사람들에게 정말 참혹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였을까요?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용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6장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은요, 뭐예요, 여러분? Daily bread. 오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몸은 점차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좀 괜찮아져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용서는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것,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트레이닝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씩 용서를 베풀기로 결정하면 결국 점차 마음으로 용서하게 된다. 용서는 훈련이고 연습에 의해서 점차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되고 좀 좋지 않은 소식,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좀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나에게 뭐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래에 들어서 나를 기분을 되게 언짢게 만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과 얼굴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또는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험담을 자꾸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큰 용서를 받은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는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그 고통과 슬픔,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또 그걸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져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가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넣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보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3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관계,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일선에서 먼 것 같이 보내주시고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여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건이 붙고 어떠한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못난 자아가, 이 죄된 자아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간적인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앞에 죽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매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